제가 이 순서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서 오늘 개강 못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본문에 대한 정확한 어떤 본문 설교보다 오늘 개강예배, 제자훈련 개강예배이기 때문에 좀 주제 설교로 좀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지난 주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계시록 말씀을 강해해서 한번 강해가 끝났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요번 달이 3주년인데 3년 동안 2번이나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대부분의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자신의 전유물들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미혹에 다 넘어가고 계시록에 있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 교회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혀 설교하지 않고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말해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 알아온 잘못된 지식들 때문에 계시록 말씀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2번이나 벌써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만 광고합니다. 그 게시판에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총 34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CD 하나에 담아드리려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양이 많아서 용량이 커서 CD 하나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USB에다가 여러분 정리해서 첫 번째 설교부터 34번째 설교까지 담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이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여러분 어디에서든 들으시고 자주 들으시고 절대 계시록 때문에 좀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USB가 있는 분들은 이 USB가 있는 분들은 교회 신청하시면서 사무실에 주시면 거기다 담아드리고 없는 분들은 10,000원만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10,000원짜리 USB를 사서 일괄적으로 저장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시록 말씀을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이 계시록을 이단들의 전유물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자 훈련 개강 예배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나타내질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지 심심해서 만드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 물건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이 귀하게 사용되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지 그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또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위치에서 쓰여진다고 해도 그 목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면 귀하게 아주 높은 위치에 쓰임받고 있든지 낮은 위치에서 쓰임받고 있든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귀 쓰임받는 것과 천이 쓰임받는 것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의 달란트를 주시지도 않고 같은 종류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셔서 그 주신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그만큼만 남기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경쟁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상품은 비교해야지 돼요. 그래서 비교해서 좋은 상품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작가가 또는 한 화가가 그린 작품도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 작품마다 의미가 있고 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냐 하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외모라든지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 비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잘 나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결과는 다 안 좋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심지어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엄마 아빠는 다 구별합니다. 왜 구별해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도 지문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말고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되기 싫다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의 모형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그 사람이 돼버리면 이 세상에 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에게 주신 모습 중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 그것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임과 동시에 바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첫째, 교회는 왜 존재해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보다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실지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드리는 예배보다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즉, 교회가 여러분 왜 첩첩산중인 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있지 않고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 세상 한복판에 이 유혹이 많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질까요? 산속에 교회가 있으면 훨씬 유혹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편할 텐데 왜 교회는 그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속세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을 삼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끼리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만 지어놓으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먼저 와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목사님 몇 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께서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인테리어는 한 3분의 1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젠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여기 벌써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교회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곳은 내가 25년 여기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기는 교회 안 돼. 전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지 위기감을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그것도 결사적으로. 제가 참 놀라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25년 됐는데 지금도 한 20여 명 모이십니다. 그런데 그 있는 인원도 그때보다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가 안 된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니까 당연히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다른 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전도가 안 된다고 믿으니 전도하러 나가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는 건 뭐냐면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이 젊은 집사님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요.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이 상가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때로는요, 못 들을 말도 들으세요. 때로는 문전박대도 당할 때도 있어요. 몇 번 안 가본 데는. 그리고 눈치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거 한다고 뭐가 생겨요? 그 힘든 일들을 왜 해요? 그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눈치, 그 때로는 모욕적인 말들 들어가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공원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사 와서 몇 개월 동안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갈 교회를 찾는데 아무도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를 전도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나가기 좀 뻘쭘하잖아요. 담대함이 있어도 교회 문턱이 높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누군가가 이렇게 갑시다 하면 가려고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는 이유는 때로는 전도 나가도 아무도 못 만날 때도 있고 나가서 어려움만 당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주 나가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방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되죠. 저희 이 라인에 있는 상가들을
저희가 계속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 됐는데 3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 일을 왜 하느냐? 그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않는다면 푸른나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돈 써가면서 왜 가죠? 우리 집사님들 자비량으로 이번에 본인들이 자비량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왜 그 돈 쓰면서 왜 가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펴지시는데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훈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은혜가 지속될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배 바깥으로 세상의 빛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바깥에 나와서 엄마의 부모의 돌봄이나 케어를 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 방치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간간히 TV나 뉴스를 통해서 그 미혼모들, 특별히 이제 여고생이나 여중생들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낳을 수는 없잖아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운 또 어떤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유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기되는 그 아이들을 가끔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산된 아기가 엄마의 또 아빠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자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똑같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즉 어머니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듯이 교회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교회에 아직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 등록되지 않고 혼자서 예수님 믿겠다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계를 곧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먹는 건 한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0년 교회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는 못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게을러진다면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배우기를 멀리하는 성도 역시 교회 교자도 모르는 거죠. 성도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는 타이틀로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면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해서 뭐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보면 동사가 5개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는 정동사는 하나죠. 진짜 동사는 하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동사가 어느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동사가 어느 걸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아가 정동사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시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제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번역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두 번 설교하고 한두 번 얘기해서 지키면 그만이고 안 지키면 그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교회 자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교회로서 재구실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 드려요. 성도님들,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만약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시험등 교회가 되면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반평생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서 잘 지도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물이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다고 건물이 작다고 무조건 건강한가? 사이즈가 아니죠. 그 교회 시설이, 음향시설이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건강성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균형 있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씀도요, 어느 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만 붙들고 있는 교회는 안 됩니다. 계시록만 붙들고 있는 교회도 안 됩니다. 성경 60년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그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말씀만 또 공부하면 안 돼요. 머리만 커져요.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이 말씀 가지고, 배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고 계십니까?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역적인 어머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새가족실에서 만나면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등록을 잘 못하세요, 결정을. 당연하죠. 아무 교회나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4개월, 3개월 예배 드리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혹시 이단교회가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교대한 선결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패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번 지켜보는 거죠.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인가.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내 영혼을 어떻게 아무 교회나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면 등록할 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어머니 없는 아이와 똑같다. 그러므로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되면 그 교회에 등록해서 이 영적인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지체 간에 서로 돕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맡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합니다.
교회가 양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배가 고프니까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건강한 것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을 가지고 그 교회에 이 단계적인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제자반, 사역반에 이렇게 그 과정 안에서 쭉 공부하시다 보면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꿈꾸는 그러한 그 커리큘럼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단체에 대한 마음이 더 있는 분들, 파라처치도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CCC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단체, 어떤 선교단체든 그곳에 60대, 70대 분이 계신 거 보셨습니까? 선교단체 80대 있는 분 보셨어요? 선교단체는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맡아서 20대부터 여러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장소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어도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찾으셔서 나오셨습니다. 그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기도 되겠다는 결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아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대교회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중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다 골마 썩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지만 속으로는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절망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건물은 웅장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워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물은 있는데 여러분이 없으면 그 건물 아무 의미 없어요. 건물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때문에 필요한 거죠. 카페트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왜 그거 가지고 싸워요? 강단을 이쪽에 놓으면 어떻고 이쪽에 놓으면 어때요? 강단은 항상 중앙에 있어야 되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 교회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요즘에 좀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큰지 헬리콥터로 교회를 찍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밑에서는 다 안 나오니까 헬리콥터로 돌면서 찍은 그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교회 이름을 얘기했는데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특정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제 아들이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더니 아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닌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클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이기에도 그러냐? 그랬더니 예, 아빠,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2학년짜리보다 이 상식이 없구나. 여러분, 건물을 보는 순간 그 건물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저기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알고 막 중압감을 느끼게, 위축되게 만드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본질이냐고요. 그것 때문에 왜 세상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왜 성도들과 싸우냐고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게 됐을까요?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냥 많이 모이는 게 자랑이었어요. 얼마 모여서 우리가 몇 명 모인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 중에 몇 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우리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는 이제 26명입니다. 그분들이 저는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당 백의 신앙으로, 일당 천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목회 비전이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냥 설교 한 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100명이든지 수십 명 모아놓고 한 번 설교하면 1시간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 그 3명 4명 앉혀놓고 3시간 4시간을 진을 빼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질문 딱 받아가면서. 그러고 나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제가 쓰러집니다. 남자 제자반 같은 경우는 보통 퇴근하고 오셔서 하니까 7시 반부터 하면요 11시까지예요. 그리고 정리하고 가면 뭐 집에 들어가면 12시인데 그때부터 새벽 설교 준비하죠. 2시간. 그럼 뭐 새벽에 새벽 예배 또 인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4반을 인도했습니다. 작년에. 성경대학 2반, 새가족반, 확신반 2반. 일주일에 8반을. 저를 이제 제자훈련을 가르쳐 주신 그 오카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제자훈련 4반은 하지 말아라. 그건 자살행위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틀려요. 여러분, 이게 체력이 확 틀려요. 그래서 올해는 딱 2반만 모집했습니다. 아쉽더라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여기에서 제가 설교하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눈물도 흘리십니다. 그리고 아멘도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은혜 받으신 것 같고 아멘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는데 삶에 돌아가서는 똑같아요. 저는 안 속으려고 해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부분을 세워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래서 장로로 세우죠. 예배 잘 참석하고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죠. 근데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나면 엉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훈련, 제자훈련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하시는 분들을 교회 리더로 세울 겁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튼튼하셔도,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 가지고 있는 분이어도 교회에 오면은 리더로 안 세울 겁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말씀을 나누고 확실히 이분이 정말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하는 분들만 세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에게 돌을 던져주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식물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뿌리병. 식물들에게 이 뿌리병이 있는데, 이 뿌리병이 뭐냐면 뿌리에 이제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병인데 3, 4년 동안 증상이 안 나타난대요. 그리고 나중에 나무에 이제 나무 전체에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우리 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증상이 나타날 땐 손쓰기 어려운. 여러분, 신앙에도 이 영적인 뿌리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교회예요. 그리고 잘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썩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사역을 하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와 말씀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요란한 사업 안 할 거예요. 우리 푸른나무교회 행사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해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면은
양육과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에너지와 정력을 뺏기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 1년 내내 현수막이 걸려있는 교회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막. 그리고 행사.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막 활발하게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같아.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같아. 근데 정작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가 내실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바람 훅 불면 넘어지는 교회들. 그냥 시간이 걸려도 1년, 2년, 3년 그냥 성도들과 꾸준히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씨름해서 그런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 모을 수 있어요. 행사하면 사람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질병에 중병에 들어있는 이 교회와 내 신앙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대교회를 치료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원인과 그 중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병에 걸린 원인은 뭐예요? 사대교회가 병에 걸린 원인은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그 말씀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 놓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바쁘세요? 뭐 때문에 바쁘세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행위만 있고 겉모습만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세 가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뭐라고 그러냐면 지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동사가 3번 나오잖아요.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이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여러분 보시면 회복하는 방법이 말씀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가 첫 번째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 번째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맨날 회개만 해요. 맨날 울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변하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감정으로 회개해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줄 때 그 안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춘 내 모습을 보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바꾸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 그냥 내 감정으로 눈물 짜내는 그런 회개는 그 회개 100번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든지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진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사대교회가 병든 원인은 교회 자체를 말씀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행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비본질적인 일에 모든 교회의 힘과 에너지를 올인하다 보면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러지고, 그런 교회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려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그 두 가지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라.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순간에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3기 제자훈련 9명 이제 훈련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믿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셔서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내시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지체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잘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를 싫어하느냐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못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즉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이미지가 살아나고 교회가 영광 받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거, 교회가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 당신 같으면, 당신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나 예수 믿고 싶어. 당신같이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젠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